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영적인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며 더욱더 우리가 당신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에 전심전력으로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박 목사님 강의하신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도 성령으로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1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영혼이 성령으로 행복해야 영광을 본다. 영혼이 성령으로 행복해야 영광을 본다. 3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도 육체에게 기대하지 않고 영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다. 영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도 육체에게 기대하지 않고 영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참소자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참소자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마귀는 유혹의 끈을 놓지 않는다. 영혼을 행복하게 하려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마귀는 유혹의 끈을 놓지 않는다. 영혼을 행복하게 하려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형통함을 얻고자 한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형통함을 얻고자 한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사랑하신다. 교회에는 인자의 피가 있고 그의 이름이 영광받으며 그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사랑하신다. 교회에는 인자의 피가 있고 그의 이름이 영광받으며 그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로 충만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곳이요, 그가 심으신 열매를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거룩한 창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곳이요, 그가 심으신 열매를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거룩한 창고다. 교회가 성령으로 구령할 때는 마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과 같은 모습으로 핏소리를 내며 성령을 따른다. 교회가 성령으로 구령할 때는 마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과 같은 모습으로 핏소리를 내며 성령을 따른다. 소망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사랑하는 곳이다. 구령은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도 사랑하는 일이요, 봉사도 사랑하는 일이며 헌신하는 것도 사랑하는 일이다. 소망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사랑하는 곳이다. 구령은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도 사랑하는 일이요, 봉사도 사랑하는 일이며 헌신하는 것도 사랑하는 일이다. 31장 읽으시면서 나는 이 부분에 줄을 치고 싶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라는 부분,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자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49쪽 맨 그 아랫문단에 감정들이 모여있지 않고 소망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사랑하는 곳, 교회를 그런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구령은 사랑하는 것이요, 예배도 사랑하는 일이요, 봉사도 사랑하는 일이며, 헌신하는 것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 영혼이 참으로 행복한 것, 곧 성령으로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더 느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만 함께 교회를 이룬 그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써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책에서 제일 크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각자가. 저는 249페이지 가운데 세상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일이지만 교회에서 얻는 성령의 행복한 행복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충만한 것이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주의 몸을 범하는 자가 된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행위나 언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성령을 따라야 한다. 이게 제가 지금 교회에서도 특히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그러니까 정욕이잖아요. 그게요.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지금 새롭게 와닿아서 이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이게 혹시 내가 그러지 않았나? 어떻게 이거 교회에 있으면서 당연히 하는 것들이 어쩌면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율법주의로 한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더 조심해야 되겠다. 꼭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며 성령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듭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성령을 하지 않는 진짜 회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고 또 지금 이 전부 다 저에게 굉장히 찔림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랑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보지 않고 영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육체나 행동을 보면 비판이 도덕적으로 이제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가 기대가 있고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리고 막 속이 상한단 말이죠. 거기 XFP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종교로 돌아갈 수 있는 것과 종교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정말 제가 경고를 받은 것 같고 그것이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나 언어에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저는 그 248쪽에 그 두 번째 주부터 영혼을 행복하게 하려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다. 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했으니 곧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했잖아요. 했는데, 교회보다는 선교의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선교에서 하는 기도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선교, 이런 것들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중이 되게 좀 적은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 교회 어떤 그 봉사하고 그 교회 어떤 모임에 그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이 교회는 교회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청교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게 사실은 되게 고민이고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또 풀어가고 계신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여기에서 내 영혼이 행복하려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 주님의 그 교회의 일인데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실천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에요 지금. 그거는 각자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복음을 깨닫고 선교의 사명을 받은 다음부터 계속 제 심령에 오게 된 거는 전 세계가 나의 그 목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교회인 거예요. JNM이 교회고 그 전에는 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왜 교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드님의 그 교회에서는 일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저는 하나로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고 JNM이 있으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찾으면서 방황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얻게 된 거는 JNM이 나의 교회라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더 저는 그게 전부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또 전 세계 네팔에서 또 이집트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메시지를 보내서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의논하고 이런 것을 다 전부 다 나의 교회 내 지체로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나랑 분리돼서 너네 교회 일이니까 내가 적당히 기도해 줄 거가 아니라 정말 한 지체로 저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남편은 지금 일반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도 같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제가 지금 거기 참석을 못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다하는 걸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처럼 JNM이 전부 이 전 세계가 교회다. 전 세계가 말하자면 우리의 목양터고 교구다. 이런 신명을 받으셨으면 여기에 더 집중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분리하지 않고 저는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그분은 JNM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가? 그건 아니고 그분도 저는 한 교회로 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분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한번 방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선교관보다는 교회관이 일단 더 크고 선교관은 이제 그 현장에 많이 안 가봤기 때문에 많이 약합니다.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들어서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몬은 교회관이 좀 큰 입장에서 지금 이 책을 썼겠죠. 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나 그런 게 이제 248장 8페이지에 맨 끝에 단원이죠. 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랬는데 그거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썼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구절을 쭉 읽어 보시면 이제 조금. 네. 교회는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사랑하신다. 교회에는 인자의 피가 있고
그 이름이 영광받으며 그의 공로를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로 충만하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만을 높이며 영들이 그에게 소리질러 비밀을 알리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고 심지어 미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수 믿고서 아들이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끊고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몫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다 끝내셨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계속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하느냐라는 그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겠죠. 네. 저는 얼마 전이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교회잖아요. 사실 유기적인 공동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는 예배당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사람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교의 사명을 더 받은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는 지금 무슨 교회에 어떤 그런 직분을 받고 거기에 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어떤 교회에 딱히 뭐 소속이 돼서 거기서 직분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함께 모이는 제1랜드 공동체도 교회고, 그 다음에 목사님 공동체도 교회고,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는 지어져 간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자유해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그 사역이 또 굉장히 주신 부분, 사람마다 주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또 감당할 때는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행복한 부분도 있고, 또 선교를 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교하실 분들은 선교를 하게 되고, 또 교회 사역에 집중하실 분들은 교회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게 선교단체, 그러니까 선교단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다 보니까 선교단체를 이룬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상당히 이단식까지 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 때에서 뭐 UBF나 몇몇 같은 경우에는 교회 없이 선교단체를 이루잖아요. 특히 UBF는 선교단체 없이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초기에 힘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단 시비를 벗으면서 UBF 안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 목자에서 목사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당장 보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영혼들이 보이고, 영혼들도 목사님이 보이기 때문에 거의 그리스도 예수와 맞먹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있고, 또 언제든지 교회 가면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신앙의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서 제일 가깝게 보이는 것이 이제 교회겠죠. 근데 선교회라 한다면 일단은 국내는 아니고, 국내도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국내 선교회 되긴 되겠지만 적어도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국내든 해외든 어쨌든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교회보다는
지역적인 교회보다는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공급받는 것도 지금이야 유튜브가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으니 선교회가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 뭐 갈라디아 교회 등등 교회 점점점점 이렇게 점점 조금씩 모이는 교회, 심지어 빌레몬 교회,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빌레몬 교회, 그렇게 아주 작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어쨌든 핍박을 받으려도 같이 핍박을 받고 같이 그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한 목자로부터 듣게 되는, 그러다 보니 이 그 공동체의 그 구심점이 역할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회는 이 가야 되는 곳이 이쪽 저쪽이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죠? 커지다 보니 여기서 뭐랄까 하나의 똘똘 뭉치는 그런 힘은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또 교회보다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요 덩어리만 보다 보니까 그 덩어리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덩어리 밖으로 나가서 더 먼 거리에까지 선교하러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점점점 약화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해버리면 진짜로 그 교회가 폐쇄적일 수가 있게 되고 지옥으로 뻗어나가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봐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만을 챙기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선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손 선생님이 고민하는 문제들은 일단은 이번 선생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JNM이 가장 결속력을 다져야 되는 가장 구심점인 이제 교회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헌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말씀은 JNM이 함께 돌리고 있잖아요.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교회랑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내 교구로 삼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의지를 발휘하고 또 상대방도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이상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결속력으로 묶어주는 것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장치를 해두신 바가 뭐냐면 주일날 헌금을 딱 내면서 이게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의 소유가 되면서 이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도 뭉쳐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선교지나 각각이 나누면서 또 이것이 거룩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의 물질이 드렸던 물질들이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선교단체, 또 각각의 여러 단체가 선교단체 있겠지만 그 선교단체별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깨집니다. 네. 교회도 깨지기 쉬운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JNM에 대해서 아주 쏙쏙들이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선생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줌에 들어와 있는 분은 누구든지 JNM을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JNM이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JNM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선교지, 그리고 물질을 쓸 때 같이 물질을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겠죠.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성공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교회가 있지만 JNM 공동체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가 돼서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디에 본인이 중점을 두고에 따라서 교회 사역을 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해도 되지만은 본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면은 아무래도 JNM 공동체 더 중점을 두겠죠, 사역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손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는 그 지역 교회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지역 교회에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어른들과 선생님들의, 그리고 손혜영 선생님도 일단은 같이 그 교회를 섬겨주고 봉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손혜영 선생님을 그대로 그냥 그 교회만 섬기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나와라, 와라, 뭐 같이 가자, 기도해줘라, 뭐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
견책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손혜원 선생님은 이쪽도 풍성하게 하고 이쪽도 충만하게 하고 이런 두 가지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 주실 것 같고 또 네, 두 개 다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그죠? 홍선이 어떠세요? 저는 들으면서 저는 이제 원래 교회에 속해 있는 선교만 갔었거든요. 청년부 선교. 근데 JNM 선교를 가는 게 이제 좀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를 통해서 알았지만 이게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이렇게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라고 해서 제주 집회를 처음 갔는데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말씀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성찬의 의미도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뭉칠 때는 이렇게 뭉쳐가지고 와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흩어져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해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이는 건 JNM에 모여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막 선교 열심히 하다가 또 흩어져서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열심히 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청년들, 힘들어하는 청년들 신앙을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느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지금 여기 미국에 와서도 교회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열심히 하고 또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너 이번 선교 가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말씀하신 부분 내에서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손 선생님처럼 이제 아이가 있을 경우에 그 아이들한테 그 자라면서 그 비전을 심어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엄마는 선교회와 함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거다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면서 그 엄마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어찌 보면 국내보다 더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꼭 알려줄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현재 그쪽 지역 교회에서 자라긴 해야 될 겁니다. 그냥 그게 동떨어져서 그 가정에서만 키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 드는 생각이 우리 모두가 다 손 선생님과 나이대가 비슷하다 그러면 똑같은 아이들이 다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을 국내에 같이 모아서 국내에서도 한 교회를 이루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선생님 혼자만 지금 당한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현실적으로서는 지금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지역에 나가서 그쪽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또 그러면서 계속 아이한테 엄마가 마음속에서 이 선교의 비전을 계속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제 경험으로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지역 교회를 섬길 때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받고 있는데 그 충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우리 안에도 굉장히 부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거는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은 더 이상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손혜원 선생님 나가셨어요. 인터넷 프로블럼.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관계나 또 모든 가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충만이 그냥 충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샘솟는 충만이 우리 안에 지금 부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저는
최근에 더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충만의 경험을 하려면 본인이 물론 한 발을 더 내디뎌야 되는 그거를 하나님이 막 견책을 하시지만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선교하면은 물질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공격도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해요. 근데 그거를 잘 견디면서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면 어떤 충만 심지어 단 한 가지 물질만 봐도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뿐만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JNM에도 지금 엄청 그 일이 진행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생님 결론은 그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사람 관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더 충만케 하신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물을 반드시 하나님은 충만케 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계속 충만케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을 이제 딱 강조하셨어요. 네, 저는 부닥치는 게 뭐냐면 어떤 교회를 가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는데 대체신학,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천년서, 후천년서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휴거된다 그런 거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 그게 막 부닥치더라고요. 유대인들 이 대체시라고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충만한 교회가 많이 모이는데 그게 막 부닥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서 과연 정말 열심히 정말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 같은 경우 참 부닥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근데 그것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들여놓고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렇게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의 한계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느 외국을 간다면은 저희 공동체 같은 교회만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이 부닥쳐 올 거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거 역시 제가 또 뛰어넘어야 되고 조단도 틀리고 정말 이런 조단들이 저는 틀리구나. 하지만 그 한계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또 뛰어넘어야 되면서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있구나. 그런 마음이 참 듭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주일 예배와 교회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큼은 가장 최고로 뜨겁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락교회 이제 워로부터 나오면서부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내 영혼육 전부 다를 던져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던질 정도로. 그래서 저의 젊을 때 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하다. 진짜 칭찬해주고 싶다.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점점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빠져나오게끔 하시고 제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과거에 제 모교회 장로님들 만나더라도 항상 하는 이야기 뭐냐면 그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 인생 전체에 다 드러난다. 가장 내 영혼도 기쁘고 가장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연속이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헌신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순교로 몰아갈 때에도 그때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해야 되고요. 말씀 들을 때는 주 예수님이 내 앞에서 친히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박또박 들어야 되고요. 또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도 내 영혼에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축도 받을 때도 주님이 친히 막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간절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 최고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좋은 게 좋아요. 큰 대형교회가 좋아요. 그냥 뭐 목사님하고 큰 관계없이 그냥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하는 사람. 그냥 뭐랄까 자기 신분도 알죠. 부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최고는 아니다. 최고 예배는 아니다. 라고 아는 분들에게 저는 좀 아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JNM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JNM이 가장 핵심이고 JNM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놓고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각자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져야지 내가 선교 현장에서든 뭐든지 간에 딱딱딱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런 뭐랄까 열정과 충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여져야 되니까 약간 뭐랄까요. 우리의 이 양다리를 걸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 자리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든 잘 섬겨져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 크게 보시면 돼요. 이 성경책에 나오는 주의 제자들과 훌륭한 인물들은 이 땅에서 영광 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영광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 영광 없이 그냥 다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스데반도 그렇고 스데반을 본받으려 했던 바울도 그렇고 주 예수님은 더더욱 그렇고 12사도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영광을 받은 삶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그쪽 교회에 열심히 섬겼거든요. 요한도 에베소에서 많이 섬겼지만 또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곳에서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최대한 열심을 최대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시면 됩니다. 답은 그거네요. 이 사람 내가 지금 함께한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이권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거 바라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31장 영혼이 성령으로 행복해야 영광을 본다. 저는 이제 둘째 줄을 보게 된대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한다든가 영이 자란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영이 얼마나 그 사람의 혼을 지배하느냐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다. 영이 얼마나 그 사람의 혼, 그러니까 영과 혼은 항상 다툽니다. 영은 그 접착제처럼 그 본드 아시잖아요, 여러분. 본드 손에 묻으면 계속 그거 제대로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 손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은 아예 이 땅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즐거움, 문화 이런 것들에 영은 아예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고향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주 예수 계신 그 하늘 영계에서부터 지어졌고 거기서 쑥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다시 그 고향으로 가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본질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혼은 또 어때요? 이 땅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특히 혼은 육체를 위하여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고 있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혼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기도도 중요시 여기고 전도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문화로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문화로 할 수 있고 예배도 문화로 할 수 있고요. 또 기도도 폼 잡으면서 문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문화로 해야 되면 사실상 굉장히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거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큰 대형 조직을 이루고 체계를 이루어 가잖아요. 심지어 이게 또 강화되면 이제 국교가 되는 거잖아요. 국교가 되게 되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가면서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이게 믿음이 약화됩니다. 이런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큰 단점. 그래서 이 가톨릭이 큰 대성당을 이루고 그 성당을 이루면서 성당 지으려고 막 사람들이 믿음을 막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좋은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 가야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 신부를 만나야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교황을 만나야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뭔가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성령이 완전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모습을 보거나 뭐 바울이 여러 지었던 교회들을 보면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말한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 너희들이 부자가 된 줄 아느냐? 웃기지 마라. 너희들 부자가 아니다. 겉으로는 부자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 눈에 안약을 집어넣고 너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아라 하면서 주님이 교회들을 꾸짖는 장면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성령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진행이 되려면 우리의 혼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아니고 우리의 영이 성령에 순종하여서 영이 막 감동하는 대로 영이 기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혼이 움직여주고 육체가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핵심이니까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 가정을 떠나서 한 장소에 와서 여기서 육체가 들어오는데 육체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내 혼을 더하고 나는 잘 느끼지 못한다 할 수 있겠지만 혼과 육보다는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영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공간을 떠나와서 시간을 깨뜨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영은 항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접착제처럼 하나님만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계속 읽어왔던 부분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영이 즐거워하는 일을 혼과 육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영이 얼마나 그 사람의 혼을 지배하느냐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맨 아래쪽 문단을 보시면 영의 행복을 모르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속죄받은 것도 모른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참소자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내 마음속에 양심이나 율법이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옛뱀, 마귀가 밤낮 참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을 꺼내어서 내가 잘했어, 못했어 이걸 계속 말하고자 하는데 또 그 부분을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피가 있어서 나 자신을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어쨌든 주님의 사랑받아서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받아서 이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랑받아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랑받아서 전도하러 가고 항상 이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이냐 취하지 말고 교회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네. 계속 읽을게요.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마귀는 유혹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율법에서 자유해야 되고 누구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야 되냐면 성령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이 우리를 억어하고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행복하게 하려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충만케 하시는 것은 그 만물 안에서 교회를, 자기의 몸이니까 그 교회를 충만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충만이 흘러나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중에 다시 누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선은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진 것은 뭐냐? 주님이 하늘나라 가 계셨고 주님이 이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그 영광으로 충만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이 음부 속에 어디에다 계속 관심을 두시고 어디에다 충만하시냐면 교회를,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다가, 개인이 아닙니다. 모임에다가 계속 충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방법, 세상을 전도하는 방법,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도 우선은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교회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에다가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바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도 물이 흘러가는 거죠. 마치 저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교회를 확 적신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세상으로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기서 셋째 줄, 에베소서 1장 23절 거기서 셋째 줄,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 교회가 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맨 마지막 문단의 첫째 줄이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보자 하시면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문단의 맨 아래에서 둘째 줄 보시면요. 248쪽 맨 아래 둘째 줄.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뿐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곳이요. 그가 심으신 열매를 추수하여 거두어 드리는 거룩한 창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거의 95%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에 제자들을 삼으셨고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소외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중심을 이루긴 하지만 주님은 계속 자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따라서 주님은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어디서 흘러나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이제 장차 무너지게 되겠지만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주님은 존중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그렇죠? 열흘 뒤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의 성전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까지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의 성전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올 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온 것이 제자들한테 온 것이 맞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왜 그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선은 주님 예수에게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가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계속 교회에다가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또 계속 일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면서 거둬들인 그 열매들도 그 교회에다가 넣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249쪽 넷째 줄 볼게요. 교회가 성령으로 구령할 때는 마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과 같은 모습으로 핏소리를 내며 성령을 따른다. 교회가 성령으로 구령을 할 때 마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과 같은 모습으로 핏소리를 내며, 그러니까 교회가 핏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구제의 목소리, 뭐 다른 어떤 목소리, 그런 소리보다도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 주님이 피를 흘리신 가장 궁극의 목적이 뭐냐? 그 소리를 계속 내어주는 것이 핏소리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흘러나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윤리와 도덕의 소리가 흘러나고 율법의 소리가 흘러난다 그러면 주님의 핏소리는 감추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억압하고 육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리고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영이, 그 영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남은 교회가 구령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핏소리를 내는 게 없다면 성령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핏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막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엘리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예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그냥 내던지자시피 하셨구나. 주님은 지금 왕따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비명과도 같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그런 그 고백을 감감히 생각해 보자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핏소리를 내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갑자기 주님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 목숨을 얻기 위하여라는 목숨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고 내 생명은 버리고 예수가 자신이 갖고 있던 자신의 생명은 버려놓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자기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이든 어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티끌처럼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고, 아니 아예 버려버리고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목숨으로 살려 하고 내 목숨으로 살려 하지 않으려 한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죽으실 때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전 인류를 위하여 주님이 피를 쏟아내신 겁니다. 마치 율법에서 끊임없이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습니까? 양 잡고 소 잡으면서 유대인들은 보는 거예요. 아,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그 양이나 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안수한 양을 죽이면서 아, 내 죄가 없어졌구나. 그렇게 계속 자기들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살아왔었어요. 계속 몇천 년 동안. 그런데 주님이 실상으로 오셔서, 실상인 양으로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마치 성소 안에서 양이 죽던 그것처럼 주님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제 모든 죄들이 예수에게 다 안수가 되었고, 그 안수가 머리에 가시면류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 가시면류관을 우리의 그 죄악이라고 하나요? 막 그런 죄악을 안수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껴안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껴안은 겁니다. 다시 좀 더 분해해서 말하자면 구약에 나와 있던 그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드렸던 모습 있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제사 드렸던 그 모습이 마침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게 실상은 아닌데 양심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우리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올 것이다. 율법은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면, 쉽게는 유대인에게도 해당된다면 율법은 하나님을 섬겨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 율법이 명하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우선 쓸게요.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법입니다. 근데 섬기는 법을 여러 가지로 막 수천 가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도 다 못 지킵니다. 아주 축소한 10개의 계명도 다 못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전부 죄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또다시 명하는 바, 제사 지내는 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양을 멀리 보내면서 이제 자기들의 죄를 없이 하고 또다시 율법을 시작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끊임없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들은 100% 죄인이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의 피를 흘려야 된다. 누군가는 양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를 흘리게끔 피 흘리는 제사, 피 흘리는 무엇을 제시를 합니다. 율법은 피 흘리는 제사, 피 흘린 제사, 피 흘린 제사. 그러니까 누군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 자기들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면 너희들 제사 지내면서 피를 누군가가 쏟아내고 그 피가 전가되면서 피를 없이 하라. 그럼 또 다시 섬기는 거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구약이 율법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미래 예언은 뭐예요? 누군가가 온다. 그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보다 더 집중적으로 오경을 빠져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은 오경 이외에 이제 뭐 선지서라든가 예언서, 역사서 이런 걸 다 같이 읽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더욱 모세의 오경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오경에 집중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 기다렸다는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우리도 메시아가 올 줄을 알고 있나이다. 그런데 그 여인의 궁극적인 질문은 뭐였어요? 예배를 어디로 드립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요 피 흘리는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근데 메시아는 올 줄 알고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온다는 건 요거는 해결되는데 이 피 흘리는 제사는 어디서 지냅니까? 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지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게 답이에요?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의 오경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사실상 그 예배드린 장소가 아닙니다. 원래 따지면요. 다윗이 그곳을 설정해 놓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부분들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당시에 모두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야만 되고 그리고 선지자가 계속 말하는 바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는데 이 두 가지가 딱 일치를 해야 돼요. 딱 일치를 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는 이루어져야 돼요. 피 흘리는 제사는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메시아도 와야 되잖아요. 이게 딱 일치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죠. 예수가 익어야 되고 피 흘리는 제사가 익어야 되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고난받는 종이지 진짜로 죽는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 와야만 해결된다. 메시아도 올 것이다. 율법이 말하는 건 요거, 선지자가 말하는 이거 제가 완전 구약을 하나로 통으로 완전히 줄인 건데 이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메시아가 죽는다. 이거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가운데 이거와 일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겠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도 메시아가 죽는다. 이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냥 뭐랄까 맛보는 죽음, 오래 살다가 죽는 죽음은 되겠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 당신의 죽음을 어떻게 죽는다라고 말하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끌림을 받고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 사관에 있는 사람들 인식 속에 아니 주님이 그냥 채찍질 맞아서 죽는 것도 아주 말도 안 되는 건데 메시아처럼 보이는 그분이 죽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분이 저주의 나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율법에도 저주의 나무라고 있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주님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말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원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적어도 로마 군사라도 한 명이라도 때려 죽여야지 정치적인 범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강도가 달리는 게 아니라 아주 흉악한 정치범인 수준에 되어야지 로마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아무리 주님이 저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복음도 많이 하고 율법도 막 뚫어주고 진짜 저분이 메시아 같은데 그분이 죽는다고? 이 두 개가 일치된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이 두 개가 예수로 인해서 딱 일치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
아, 피 흘리는 제사의 그 제물이 메시아였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죽으러 왔구나.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을 제자들이 성령으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249절 넷째 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구령할 때는 마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과 같은 모습으로 핏소리를 내며 성령을 따른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이제 예수님이 핏소리를 냈던 것처럼 교회도 핏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피 흘리는 제사도 예수시고 메시아도 예수시구나. 그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나오는 피 흘리는 제사가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예수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구약인들은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과거에 희미하게 보았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인상, 그것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서 구약 사람들이 믿음이 살아난과 동시에 그들도 살아납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다 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구약인들의 죄,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이방인들의 모든 죄를 다 껴안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 구약인들의 믿음도 이제 죄가 없이 돼버린 것이고, 앞으로 이방인이 믿게 되는 사람들의 죄도 이제 무죄가 됩니다. 무죄. 죄가 없는 것이 돼요. 그러나 죄가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죄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죄를 안 짓느냐?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언제 죄를 짓지 않게 되느냐? 주님의 의가 내게 속에 들어와야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의가 들어와야지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은 우리 모두가 다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무죄만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데, 하늘나라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또 누가 말하냐면 죽어버린 주님은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죽어버렸으면 말할 수가 없는데, 주님을 누가 살리죠?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는 순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면서 막 뛰어가면서 외치잖아요. 그 뛰어가면서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던 니느웨 왕들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회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니느웨 성을 향하여 외쳤던 요나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키신 다음에 그 부활한 주님께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활했다. 내가 모든 죄를 도말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말을 계속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번도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을 향하여 한 적이 없으세요. 누구를 향해 했냐면 부활하시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부활하시자마자 주님이 제일 먼저 간 곳이, 공식적으로 간 곳이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요한복음 20장 19절.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주님이 그 강력한 핏소리를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일부러 숨을 내쉬는 모습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는 것, 용서하여 주는 것, 주의 피로 없이 하여 주는 부분들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게 들어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핏소리를, 부활하신 이후에 핏소리를 말씀하고 싶었지만 그 부활하고 싶은 핏소리를 막 크게 외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병들들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 라고 보여주면 되겠는데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복수해봐야 의미 없다. 그런 거 말해봐야 의미 없다. 오직 이제 남은 것들을 교회에다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네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똑같이 아버지께서 예수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예수의 핏소리를 내라고 교회가 예수의 핏소리를 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핏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는 수가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 가능성을 교회를 향하여 열어두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핏소리가 반드시 들려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하세요. 근데 저희가 예수의 의가 들어오고 성령이 와서 죄를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성품죄, 자범죄에서 저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구속이라는 거는 사실 원죄를 사함받은 거잖아요. 네. 구속이라는 건, 대속한 거는 원죄를 사함받은 거고, 물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성품죄, 자범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약해서 짓는 죄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를 사함받았다는 이 구속, 대속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자신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그냥 추억이 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그러지? 자신도 왜 그러지? 이렇게 자꾸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교회는 굉장히 분리해서 강조하는 교회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본질이 죄인인지 몰랐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성품죄와 자범죄를 갖고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본질이 영이 죽은 것이 죄라는 거 그거를 구속이라는 거에 강조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판, 판단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는 되는 거잖아요. 평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성품죄, 자범죄 같은 거를. 그렇게 되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해서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도 그 헌원특파에서 얘기하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이 구속에 얼마나 자기가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연약해서 짓는 죄들은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저는 더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상 늘 죄를 짓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90이 됐어요. 90이 되면 육체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훔치기도 어렵고 이성을 향하여 욕정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약해지면서 내 몸이 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실제 자범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본죄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계속 우리가 판단받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 말하냐면 죄가 어떻다 있다 이것보다도 다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외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목소리, 주님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자 하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이제 입술을 벌려서 로고스인 말씀인 그분이 입술을 벌려서 세상을 향하여 막 주고자 하는 그거를 반드시 안겨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의를 쟁취하는 겁니다. 의를 쟁취하는 거. 그리고 우리 먼저 주님의 그 목소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지 의가 되고 그걸 또한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그 사람에게도 이제 죄가 없어지고 또 죄가 없어지고 의가 채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꾸 죄라는 부분을 갖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요거 잠시 제껴놓고 그렇다고 해서 죄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결코 그건 아니에요. 마귀와의 원수가 되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귀의 원수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원수가 되어야 되겠어 죄와 싸워야 되고 유혹받지 말아야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는 뭐냐면 내 목소리를 좀 내달라. 내 목소리,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는 정말 말하고 싶은 자였다. 그거를 우리 입술을 통하여 교회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 너희들이 전달해 줘라 라는 부분들을 의로 딱 삼으신 겁니다. 그 부분. 그래서 계속 죄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주일날 계속 매주마다 참회 기도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것도 죄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매달리지 말고 그 부분은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완벽하게 덮어버리고 죄 사해버리고 나의 연약함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은 교만해질 수가 없고 교만해져도 안 되는 거 자만에 빠져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할 거는 내가 공짜로 들어왔던 의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들어왔던 그 의가 또 내 입술에서 나가서 의가 들어오고 의가 나가게끔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네. 자, 249쪽 첫 번째 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언급했던 부분이 답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이 교회에 속해야 한다. 세상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일이지만 교회에서 얻는 성령으로 행복한 행복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충만한 것이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된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행위나 언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성령을 따라야 한다. 성령은 자의로 역사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로 사신 자들 안에서 주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부활시켜 지키게 하시고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를 능히 바라보게 하신다.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의로 역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의 피로 사신 자들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로 묶어둔 그 안에서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부활시켜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지키게끔 하신다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또한 부활시키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능히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자기 자신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세분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육체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거룩한 영들이 모인 곳이다.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육체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60대 노인이 있고 80대 노인이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보는 겁니다. 거룩한 영,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감정들이 모여있지 않고 소망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사랑하는 곳이다. 구령은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도 사랑하는 일이요, 봉사도 사랑하는 일이며 헌신하는 것도 사랑하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 영도 좋고 예수도 좋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의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강조하게 되면 나는 죽었다. 그죠? 나는 죽은 것이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그리스도가 일하도록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내 육체까지라도 맡겨두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책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또 5장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을 읽을 것이지만 21절을 읽기 전에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성도에게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성도에게 복종한다고? 성도가 성도에게 복종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 앞에 있는 A 부분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성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제에 가든 아니면 어떤 잘 모르는 어떤 특이한 환경 속에서 뭔가가 왔을 때 이게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오리를 가져왔는데 심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목사에게 복종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또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복종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장로들의 권세가 굉장히 쓸 때는.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제에 있는 그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영혼들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렇게 섬기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35절 볼게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부분을 32절, 33절, 3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은이나 금이나 의복으로 탐하지 않았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당하였다. 쓰는 것을 내가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35절 같이 읽게요.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자, 우리 줌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누가 했죠?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말 언제 들었죠? 바울은 무엇 때문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이? 혹시 두 분은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딱 하신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나 주님의 여러 말씀 가운데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그죠?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한 바라고 했으니까 진짜 주님이 말씀한 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부러 가짜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를 제일 최고로 잘 실천한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주님이 받으신 게 뭐 있어요? 요거도 먹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면류관 쓰고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 죄만 뒤집어 쓰고 병 가난 뒤집어 쓰고 주님이 주신 것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은 정말 주님의 인생 전체를 두고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줄 때 그냥 아유 저 사람 판단해보고 저 사람 하십시오. 교회에서 선교지에 물질 잘못 주게 되면 그 선교지 망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돈이 처음에는 한 달 30만 원 들어오는 게 아주 큰데 이게 1년 지나고 나면 한국말 속담에 그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3번이면 호의가 좋은 뜻이 3번이면 나중에 권리로 한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사위가 만년 사위예요. 만년 동안 사위입니다. 사위한테 잘해줘야 되죠. 근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잘해주면 점점 잘해줘요. 아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원래 사례라는 것도 그겁니다. 교회에서 월급 주듯이 딱딱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없고 어떤 때는 크고 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월급으로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해요. 바울이 그 셋째 하늘과 낙원에 갔을 때 내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노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놀랐다 하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갔는데 주님의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남을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낮아지리 하신 그 말씀은 주님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되고 욕심으로 챙겨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게 훨씬 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은 무슨 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나요? 안 했나요? 제자들은 말 안 했어요. 그죠? 제자들은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27절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충격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해야지 기도방 안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유대사회는 어떤가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남녀가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공공장소에 우물 퍼는 장소는 공공장소거든요.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입이 쫙 벌어진 거예요. 쫙 하나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문장이 갑자기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지금 남편 5인 것만 해도 지금 충격받아서 지금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인데 갑자기 또 이 35절부터 이해가 잘 안 돼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갑자기 추수 이야기하고 근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니 한 사람이 심은 사람이 거둬야지 왜 이 사람이 심었는데 저 사람이 거두게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부인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밭에다가 물건을 심을 수 있는데 내가 그 밭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노략질해 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쉽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회사를 살려놓았고 세워놨는데 내가 거기서 이익은 하나도 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취해가버리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주님의 말이 옳도다고 말합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니 제자들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로 하여금 거두러 보내었도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한 것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게 생각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20장을 읽으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게 무슨 복이에요? 받는 게 복이지. 그게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뭐냐면 정반대입니다.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게 복이고 또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여러분은 생각할 때 누가 심었을까요? 여기서 거두는 자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심었을까요? 예수가 응? 예수가 심는 자 심는 거는 여기서 지금 38절 이하에 보면 누가 거두어져요? 38절 이하, 39절 이하에 보면 누가 거두어지잖아요. 그죠? 42절 보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두어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심었죠? 누가 뿌렸죠? 여자가 뿌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자가 가서 동네 가서 전한 겁니다. 여자가 가서 전했는데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히 예수 말 들으면서 그제서야 그들이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구주? 유대인은 유대인의 구주를 원하지 세상의 구주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율법을 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구주를 원하지 세상의 구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유대인의 메시아, 이 메시아 선지자가 말하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구나. 그분이 율법을 다 흘리는 피 흘리는 제사를 다 이루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사마리아까지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이틀 동안에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려준 자, 그것을 심은 자가 누구냐면 남편 5인 여자인 거예요. 여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읽어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여러분 물질 쓰고 항공권 쓰고 호텔비 쓰고 하는 그거 주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사실 주고 있어요. 뭘 주나요?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주면서 그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들 입술에서 예수만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요, 예수만 메시아요, 예수만 구주시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거를 주님은 얻고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항공료, 여러분의 호텔 비용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심고 누가 거둘지 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걸 여러분 지금 하시잖아요. 못 거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열매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으세요. 나는 제대로 주님의 뜻대로 심고 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뿌리고 있다. 열매 못 거둬도 된다는 그거를 여러분 배우십시오라고 말하고자 제가 지금 요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9쪽 맨 거기 나오는 감정들이 모여있지 않고 소망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사랑하는 것이요, 구령도 사랑하는 것이요, 예배도 사랑하는 것이요, 봉사도 사랑하는 일이요, 헌신도 사랑하는 일이요, 전부 다 누구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라면 전부 다 열매를 맺게 되고 전부 다 얻게 되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그 부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자. 그러므로 나 영혼이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책을 끝마칩니다. 32장 못 들어. 질문 있으실까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이크 대고 한번 하시죠. 네.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이랑 요한복음 4장 38절을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 공동체 전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다 제가 이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거가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지금 부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기쁨으로 부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가 지금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을 다시 좀 다 내려놓고 다시 이 정말 사랑으로 구령하는 그 신경을 정말 회복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충만한데 제가 충만한데 이제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계속 쏟아붓다가 이제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쏟아붓고 빚까지 내서 쏟아붓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없어요. 낼 게 없어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만 부탁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죠?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면 됩니다. 그 이상 앞으로 더 할 게 없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랑하는 겁니다. 야, 영혼들 이제 우리가 물질이 없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함께 주님의 그 오병의 이절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게 안 오더라도 또 우리는 뭘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왜 하냐면 나와서 저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이 잘못하면 마가 됩니다. 제일 무서운. 여러분 욕심이 무서운 게 알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그 욕심의 최고 단점입니다. 요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제가 왜 저걸 나랑 똑같은 걸 먹고 있지? 그걸 빼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게 여러분 계속 마귀가 역사하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욕심 자체가 사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했다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막 헌신을 해서라도 네 앞에 가져간 건데 가져갈 테니까 턱을 빼서라도 이쪽에끔 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
욕심이 죄로 자라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욕심이 자라기는커녕 주의 신령한 일 위해서 내가 쓰다가 없으면 이제 없는 거고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든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 내가 없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더 포인트를 잡으면 이거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없어요. 없는데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주님의 전체 삶이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도 역시 주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이고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아니 우리 많이 남았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절감을 하고 있고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이 성령으로 하나 되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12장을 보면 전체적인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자, 12장을 우리가 분명히 이 낙원에 간 그 개념이잖아요. 그죠? 11장 30절부터 우리 12장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자, 13절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갔고 낙원에 들어간 요 부분만 봅시다. 요 부분만 보고 요 부분만 간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볼까요? 깜짝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엄청나다. 셋째 하늘에? 낙원에? 그죠? 셋째 하늘? 낙원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했으니 그 말을 진짜로 듣고 싶은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이 뭔지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엄청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요 자랑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하면서 요 이야기를 딱 끄집어낸 겁니다. 그런데 11장 맨 앞에 보면 제목이 바울과 거짓 사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 사도가 있어 왔었고 그 가짜 사도들이 온갖 자랑을 하면서 교회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 걔네들이 너희는 진짜 사도인 줄 아냐? 진짜 사도라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자랑하는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뭘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거를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또 소제목이 어떤 책에는 여러분 책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바울의 참된 자랑이라고 하면서 그 자랑을 쭉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을 하거나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맞아 죽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하면서 쭉 자기가 엄청 고생한 것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는 자랑할 거라면 이런 것들 아까 지금 그렇게 막 영웅처럼 두드려 맞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정말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런데도 바울은 마침내 12장에서 와서는 놀라운 이 낙원에 갔다 온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31절 주 예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니라. 바울이 진짜로 참말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진짜 뭘 자랑하고 싶다? 나의 약한 것, 나의 약한 것,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펼쳐져요. 근데 32절과 33절은 왜 있을까요? 11장 32절과 33절이 12장 1절에서부터 딱 끊어지는데 왜 있을까요? 그 답은 12장 2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하늘로 내려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올라가잖아요. 32절 33절은 바울이 도망가면서 내려오는 것을 써놨어요. 바울이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그 큰 낙원에 들어가서 셋째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얻은 게 대비하기 위하여서 32절과 33절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아주 부끄럽게 도망쳐 나온 그거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도망간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빵 터뜨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것을 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낙원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굉장히 높이게 생각할 겁니다. 지나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만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것 말고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지극히 크지만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자만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제를 주셨다.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렵니다. 내가 이거 3번이나 강구하여서 없이 해달라고 했지만 9절은 누구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만 제가 딱 읽어주면 내 은혜, 주님이 자기를 말한 겁니다. 내 은혜가부터 온전하여짐이라는 주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빨간 줄 쳐도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것은 왜 그렇냐? 내 능력, 그 예수의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더 강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것을 빼뜨려가고 시간 빼뜨려가고 물질 빼뜨려가고 목소리 빼뜨려가서 예수의 피소리를 말하게 하는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는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결코 우리를 빈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의 그 유산과 영의 자산과 영이 하늘로부터 받을 그 상속물에 대해서는 결단코 빼앗기지 않도록 좀이나 도둑이 돌끝이 못하도록 주님이 엄격하게 막아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의 것을 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앗아가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여러분의 물질을 앗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남에게 주는 그 부분 결코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의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주의 핏소리를 듣고 바로 나가서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핏소리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둬들인 자는 제자들이 거둬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뿌리러 가는 것이고, 나는 주러 가는 것이고, 결국 내가 얻지 못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 얻지만 다른 사람이 없는 것과 내가 뿌린 것을 같이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아, 우리가 전도했는데, 우리가 선교했는데 저 사람이 거두네, 저 사람이 가져가네, 저 선교단이 가져가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지고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 예수의 이 마음,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완전히 음습해 오는 것처럼, 약할 때 최고의 자기의 가장 큰 무기다. 그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덮는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가장 온전해짐이라 하신 그 바울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여러분이 약할 때 가장 강하여지고 완벽해진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네, 나누었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제일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영이 행복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영의 행복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하는 바를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혼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셨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많이 나눠주는 그것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사람 성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피차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다. 내가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도 이렇게 뱉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성도들, 또 내가 아버지 전도해야 하는 자들, 어린 자들,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전히 섬기고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온전히 가르쳐주고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강함과 온전함이 드러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약할 때, 나의 가장 부족할 때, 내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을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맛보고 나도 그때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